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고난이나 환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 때로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식할 때에도 참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영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실 때에도 참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갖게도 합니다. 오늘 그 시편 6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줄에 맞춘 노래. 예. 특별히 오늘 시편 6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이야기할 때 떤 시편이라고도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참회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 회개하고 참회하는 그것에 대한 시편들이 여러 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6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우리가 믿음의 그러한 선배들을 보게 되면 참 제가 그 좋아하는 그러한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뭐 스펄전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요. 이분들도 자신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참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한 때를 고백할 때가 있고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 그에 큰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인데요. 제가 요즘에 그 스펄전의 위인 그 전기를 읽고 있는데 그러한 그 놀라운 부흥을 주셨을 때에도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 영적인 침체에 빠져갖고 그게 있었던 게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함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통풍이 굉장히 심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풍이라던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참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될 때도 있으셨어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니, 이렇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도 있고요. 때때로, 낮아질 때도 있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줄 때도 있고, 연단을 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어제 그 우리 5장 말씀을 볼 때, 어, 환란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는데 이게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에서도 환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인내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가운데 연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에 이르는 믿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회개할 때 또한 그러한 고난을 칠 때 회개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우리의 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6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의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시편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떤 맥락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설명해 줄 때가 있지만 그냥 대부분은 시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설명이 되어지진 않아요. 다윗의 이 시편인데 어떤 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바세바의 사건 때문에 그런지 무엇 때문인지 잘 모릅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고난을 줄 때 다윗이 그렇게 했는지 잘 모릅니다. 앞에 우리 수편 말씀이었었나요? 압살롬에게 피할 때 지은 시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이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분노가 그를 향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주의 진노가 그를 향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마 어떠한 죄악의 그러한 것들이 있었을 것 같고, 또한 어떠한 죄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가 나아가는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가 책망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게 되고 징계하시게 되면 참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그러한 경우 한두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또한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줄 때, 뭐 사람 앞에서 그럴 때에는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줄 때는요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르시게 되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실 때 이게 참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죠.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누리고 누르시니까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그러한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와 분노를 느끼는 때가 질병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때때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오는 것이 바로 또한 이러한 질고 아닙니까?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들. 아니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보게 하심으로 그의 몸에 그 질병이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고통이 있다는 건 육체적으로 지금 고통이 있어요. 수척합니다. 나의 뼈가 떨리기까지 합니다. 너무나도 이러한 가운데 고통스러워요. 사실 이것은 다윗도 겪었다는 겁니다.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뼈가 떨리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것은 육체적인 그런 것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에 대한 그런 고통도 있습니까? 영혼에 대한 떨림도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한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의 영혼을 누르실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그러한 몸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영혼도 떨리고 있죠. 나의 영혼이 매우 떨리나이다. 하나님이 만약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망갈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우리가 신앙의 위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아도요. 이러한 것을 고백합니다.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인지라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자신의 그러한 그 연약함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가 기도합니까?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실 것을. 그런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적으로 그가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지 이걸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말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그가, 간질이라고 되고, 눈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지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것이 당황스러웠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12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래서 그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으니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구할 수밖에 없죠. 오늘 다윗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매우 떨리오니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 저를 이 노래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이러한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누르시고 고통스럽게 하시건,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러한 누르시는 그러한 손길을 느끼건, 우리의 영혼이 떨리건 간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오늘 4절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비록 하나님이 나를 누르시고 내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을 당할 때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이 눌릴 때마다 때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피할 곳은 하나님입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입니다. 다윗은 그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얼마나 다윗이 고통스러우면 시인이 고통스러우면 내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망 중에 갈 수도 있겠습니다. 스올에 내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한 겁니까? 사망 중에서 누가 주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스올 중에서 누가 감사할 자가 있습니까?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우리 6절과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며 나아가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때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니 사실 너무나도 피곤하게 되면요.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오늘 시인이 그런 거죠. 다윗이 그런 거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때로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근심으로 인하여 어떻습니까? 눈이 쇠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있게 되면 눈이 쇠하고 또한 그러한 것 가운데에서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들을 내버려주지 않으세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십시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들으셨도다. 사실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아니 너가 그렇게 된 것이 너의 죄 때문이 아니냐. 너의 무엇 때문이 아니냐. 무엇 때문이냐.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것을 가지고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어렵게 할 때 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죠.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우리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히려 다윗을 공격하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여 심히 떨게 되고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회개 때,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낮춰짐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힘들어질 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때로 이렇게 공격할 때에 힘들죠. 그러나 그러한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이 어떠한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줄 때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은 또 다윗의 시이기도 하지만 이 시를 인용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 시편을 인용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2장 우리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오늘 12장 27절 말씀은 우리 앞에 우리 시편 6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약간 다르기는 해요. 조금 약간 다르게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70인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시편, 이 6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편,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언제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헬라인들을 만나시면서 있었던 일이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시는 그러한 것을 앞두시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앞두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앞두시고, 십자가의 그러한 고통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시고 또한 고통을 느끼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질고를 하시는 분이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그러한 모든 죄와 또한 악과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우리 아까 6편 3절 말씀에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다윗은 기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뒤에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때, 우리의 여러 가지 질병의 때 더욱더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또한 주님 더욱더 의지하심으로 그런 것들을 모두 이겨내신 우리 귀한 성령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합니다.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한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자 하지만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죄악으로 향하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짓누르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때에 당신 앞에 간구해야 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마다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죄를 알게 하시지만 또 같은 손길로서 우리를 또한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그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에서 그 신앙이 연단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들,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고를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